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고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고통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서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섯 번째 나팔, 그 두 번째 화는요,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죽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의 그런 무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들이 이 모든 재앙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3절을 보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은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자,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제단은 구약의 제사와 그리고 기도를 상징하는 장소지요. 여기서 들리는 음성이 어떤 단순한 심판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서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심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악의 도구로서 쓰임받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하나님께서 감정이 폭발하셔서 화가 나셔서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계산되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조차 통제하시고 그리고 악의 도구조차 하나님의 허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혼란과 파괴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안전한 그리고 복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심판의 강도보다 더 깊은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지금 2억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 속에 2억 명의 마병대가 나옵니다. 자, 그들은 불과 그리고 연기, 유황으로 3분의 1을 죽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오고 꼬리에는 머리가 달려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이 지금 종말적인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영적인 실제, 그 사탄의 조직화된 그런 공격과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는 최종의 어떤 경고를 상징하는 말씀이 지금 이 마병대가 공격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지금 이들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고 죽음인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그들의 말이 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충격이 주어져도 영혼의 방향을 돌리지 못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바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죄의 완고함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심판이 코앞에 있고 심판이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이들은 그 뜻을 돌리지 않고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회개가 없는 종교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은 우리가 이 본문 전체에서 어찌 보면은 결론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재앙에 죽지 않은 사람들, 이들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자신들의 죄악, 여기 보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이 모든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고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는 죄의 본성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심판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심판 자체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해서 그 옛날 우리 부모들은 종아리를 걷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렸지요. 그렇게 아이는 종아리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회개와 뉘우침과 그리고 미안함과 부모의 사랑과 이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 눈물은 아파서 흘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심판 자체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감동, 그 아래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종말의 그 심판보다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하지만 정작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우상들, 쾌락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 나팔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째 나팔을 통해서 강력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기회도 주십니다.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퍼져가고 있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회개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본문의 사람들처럼 고통 속에서도 울부짖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복음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착해서 도덕적이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고 그 소속감과 그 정체성이 바로 우리를 이 심판에서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와중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붙들고 이 세상의 우상을 끊어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